독도는 일본 땅, 대마도도 일본 땅, 일본 땅은 우리 땅. 주권은 중요합니다.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 없는 서름과 떠돌이 백성이 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황과 나그네가 되어버리죠.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보면서 나라에 대한 주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 주권은 더더욱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라 그러시고 이제 드디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다가 갈라지는데 벽이 물벽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식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공이 지팡이를 들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장엄한 장경이 펼쳐지죠. 근데 그것은 영화 세트장에서 특수 그 거울을 수로 비춰서 마치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그 지식과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액체입니다. 액체는 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물의 성질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리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벽이 되려고 그러면 고체가 돼야 돼요. 단단한 어떤 물체가 돼서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넘어지지 않지. 더군다나 바다 속에 어떤 벽을 세운단 말입니다. 요즘 해저터널도 뚫기는 합니다만은 바다 속에 어떤 벽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도무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벽은 고체가 돼야 되고 어떤 단단한 재료가 있어야만 이것이 설 수 있지. 그리고 그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바다에 벽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재미난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좋기 200만에서 300만은 될 텐데 우양은 빼고더라도요. 그러면 이 밤 사이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좌우에 바다가 분명히 갈라지면서 벽이 생겨서 마른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폭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36일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벽에 미쳐서부터 애국 군대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가려고 하면 그 폭은 자그마치 3마일, 5km 정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5km의 바다 사이에 난 길을 걸어가는데 동시에 가야 될 인원은 행렬이 최소한 한 줄당 5,000명씩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통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린 것을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고
바로의 군대도 조그마한 바닷속에 난 길 같으면 그들이 뒤따라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지금 추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잡아올 수 없다 하는 확신 끝에 그들이 결단을 내리고 뒤를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주시고 애굽의 군대들은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시는 거죠. 그럼 이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무지 물이 벽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벽 사이에 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실까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 위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도 하나님이 여시면 길이 되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힌 문도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역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자녀도 미래도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도무지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은 반드시 열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예를 들면 왜 애굽의 군대는 다 똑같은 바다에 들어왔음에서도 그들은 다 죽었고 우리는 그 똑같은 바다 가운데 있었어도 왜 건짐을 받았을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입니다. 바다에, 이 깊은 바다에 빠져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똑같이 죽어야만 되는 그 시간이고 상황이고 현실인데 왜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져내십니까? 여기 바다가 갈라지다 하는 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갈라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좌우에 벽이 되었는데 물이 갈라졌죠. 도무지 갈라지지 않을 것이 갈라졌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길이 열려서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이것 자체도 기적이요 능력이요 도무지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도무지 갈라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제물이 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로서부터 밑으로 갈라지죠. 사람이 잘랐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것은 도무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그 높이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강제로 누가 뜯지 않으면 도무지 뜯어지지 않는 재질에다가 높이에다가
경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 가운데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바로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길은 바로 그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바다에서 이 죽음의 바다에서 길을 여시고 그들을 생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걷게 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똑같이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짐도 기적입니다. 이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죽음이 마땅한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희생양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와 문인방에 바르면서 애굽의 그 모든 백성들의 집에 내리는 죽음의 저주를 피해갔지요. 하나님이 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미 그들은 이 6월절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해냈고 구별했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까지 인도에 오시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세례식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바다를 갈라지게 함으로 그들을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죠. 세례의 뜻이 뭡니까?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연합의 공표요 일치를 말합니다. 동시에 내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죄도 없으신 분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깊이 잠기셨다가 올라오시잖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 홍해 바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제 들어가는 저 가나안 땅의 백성들하고는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짐이 너희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행위로 의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갈라서 도무지 갈라지지 못하는 이 벽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고 형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바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앞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는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홍해 바다와 같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닥터 홀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닥터 홀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온 어로 선교사입니다. 그 아버지도 선교사로 왔고요. 근데 이 닥터 홀이라는 사람이 처음 우리나라 조선입니다. 조선 일제강점기니까 조선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은 마치 이랬다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상투를 둘렀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렸고 희망이 없었다 그래요. 나라도 빼앗겨 버렸죠. 신분도 안 되지요. 어느 그 하나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사내들은 이 막걸리 있죠. 네. 이거 마시고 인생을 비관하고 또 하두판에 빠져 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도무지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나라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조선은 정말 이 선교사들이 겪어왔던 문화와 문명에 비해서는 야만인과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렇게 영적으로도 어두웠고 캄캄했고 힘이 없었어요. 빛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닥터 홀이 나중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물론 민족의 탄압기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없고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민족적 그 시기에 있어서도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복음은 완전히 야만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조차도 새 사람 되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살려내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태동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는요, 좀 밑에 해설 부분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서왈련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위로가 될까? 무엇이 꿈이 되고 무엇이 소망이 될까? 그것을 기도하는 중에 그가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서왈련 이 선교사가 직접 이 작곡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이들에게 과연 진정한 소망은 누구며 진정한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인가? 그래서 결코 예수님 안에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날마다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93장에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찬송 한번 우리 1절만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니 보고 내
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걱정이 뭡니까? 이 가사 그대로예요. 속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고요, 밖에는 걱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이 잘 될 때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 좀 힘들 때는 정말 쓰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줄 때만 우리는 능히 이기고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똑같은 바다에 들어왔다가 시험해서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아니 어떻게 이 홍해가 갈라지냐? 믿음, 그냥 걸어가자, 마른 땅이니까 걸어가자,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갔을 때 비로소 그 물이 한 걸음 제일 앞에 선두가 내딛는 그 발 앞에서 물이 조금씩 갈라지면서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을 그들이 보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하루아침에 쫙 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가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딛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때 시각장애인이요 또 한국의 고아 출신인 김억서라는 사람이 간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시각장애인 도우미 견도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에 의한 도우미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상상도 못할 때고요. 근데 이 김옥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해 갈 때 저기 100m 밑에 앞에 나무가 있습니다. 저기 200m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한 걸음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로 두 걸음 앞에 물길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와 같은 것입니다. 홍해의 바다와 같은 형편에 있는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때 한순간에도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열어주실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주권은 결코 너희에게 있지 않다. 그래 예수님 그랬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가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을 그에게 얹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걸음을 행진하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길도 어렵고 힘든 길도 능히 마른 땅을 밟고 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조급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여름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이 피곤하시고 다들 지치셨을 텐데 이제 가을이 이미 입추는 됐고요. 가을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층 연합 MT 모임을 하면서 아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기관에서의 도움과 모든 분들의 승김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특별히 순결 세약식을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약하는 것이 중요한지, 육체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순결과 정신적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갖춰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 그래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기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바라기는 이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영적인 힘을 좀 얻으시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죠.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기운도 좀 찬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 강복 70년 통일로 가는 길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신 한 사건이 있잖아요. 메르스 아닙니까? 한 번 도우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붙잡아줘.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바로 쓸 때에 교회도 바로 쓰게 되고 가정도 바로 쓰게 되고 나라와 민족도 바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국을 하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나 한 사람이 바로 쓰는 것이 가장 귀중한 애국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동시에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칼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죠. 많은 믿음의 승각자들이 그들의 힘으로서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어떤 종교도 신사참배의 기독교회에는 다 국민의식이라고 다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이 영적인 어두움과 압박으로부터 건져낸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분들은 정말 가난해도 배고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 소망이 없어요. 신분의 어떤 도움도 입지도 못하고요. 나라도 없지요. 이 조선징이라고 하는 참 이 고통스러운 단어를 들어가면서 그 시대를 견뎌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오직 붙잡았던 분은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감옥 가운데서도 결코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고 세계에 유례없는 성장과 부흥을 이뤘죠. 그런데 지금은 아쉽게도 세택입니다. 누가 봐도 세택이에요. 지금은 다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나은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와 민족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핍박과 고통과 고행 가운데서도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견디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와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갈라진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의 힘을 얻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심으로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이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 예배 드려보면서 또 목사 청빙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복이고요. 또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물려주면 얼마나 물려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데 정말 부끄럽기는 우리 선조들의 신앙만큼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만큼은 우리는 발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나라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꼭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외로워도 그 예수님이 손에 꼭 붙잡고 계시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0년대에도 가난했잖아요. 교회만 오면 어른들이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가고 난 자리는 늘 뭔가가 있어요. 증거가 남아있어요. 눈물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신문지도 아니에요. 이상한 이렇게 팍팍한 거 있잖아요. 시멘트 종이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눈물을 닦고 훔치고 간 그 자리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는 요즘처럼 이런 성경책도 아니죠. 붉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두꺼운 성경책이잖아요. 눈물이 흘러가지고 성경책이 부어올랐어요. 굶주린 가난한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먹이셨는가 하면 말씀으로 먹이셨어요. 지금 혹시 인생이 고나고 피곤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적인 기운을 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서부터 역사할 때 나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지는 값진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갖가지 시험이고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오래 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간증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위한 새롭고 산길을 여시고
우리를 죽음과 죄의 바다에서 건지신 그분이 우리를 이 삶과 이 모든 순간에서부터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벽 사이로 난 길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